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늘 푸른 교회 김시선 목사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도네시아 목회자 세미나 섬길 때마다 정사성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리비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이론인데 최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물통이 한쪽에 파여 있다면 아무리 다른 것이 높아도 가장 낮은 부분으로 인해서 물은 낮은 부분까지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인생도 다 채워진 인생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이 누구에게나 다 조금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것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한 조건이 많이 있어도 불행한 조건 하나가 그 행복한 그런 조건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참 넉넉합니다. 남편이 돈을 사업하면서 잘 법니다. 자녀들도 보면 잘 키워서 남들 부러워하는 대학 다니고 또 부모님께 또 귀한 순종적인 자녀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정을 부러워하죠. 참 저 사람은 좋겠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그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도 참 문제 없습니다. 돈도 잘 벌고 또 아이들도 큰 아이도 공부도 잘하고 또 잘생기고 또 부모님께 또 잘하고 명문대 학생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일진 깡패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도 잘 크고 또 남편도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쇼핑 광이라 늘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 아내도 또 남편도 물질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건강이 문제가 생겨서 다른 아무리 좋아도 그 건강 때문에 그 가정이 어려운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가진 것 같아도 한 가지 부족으로 인해서 삶이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환경들을, 문제들을 허락하실까요? 이런 아픔, 부족함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갈 때는 그래서 교만하고 때로는 기고만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 인간적으로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예배나 기도 생활보다 다른 게 더 우선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힘들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기보다 자기가 가진 돈의 힘을 믿고 또 그 돈으로 자신 앞에 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 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수단으로 인생 앞에 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도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인생의 부족함이 찾아올 때 전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또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만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절은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병 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도 무시 못하는 그 큰 용사, 왕 다음으로 권력 서역 2위인 아람 군대의 최고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나병 환자인데. 오늘 말씀은 5장 1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의 안타까움이 여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좀 살만한데 별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그 인생에 부족함이 생길 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병을 얻어서 누우면 참 그 인생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반응해야 하는지,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께 다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거나 아니면 발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로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쾌락으로 잊으려고 하고, 또 뭐 좋은 거 없나? 뭐 맛있는 거 없나?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자꾸 외면하고 잊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꼬이고 더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안타까운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떻든 이럴 때 이렇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도 오늘도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붙잡고 그것에 반응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나만 장군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사람을 그 집에 있는 종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전도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이다. 그렇다. 생명의 기회를 주는 것. 여러분, 기회도 얻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든지 전도하는 것은 생명의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든 붙잡지 않든 그것은 그 사람이 결정할 것이지만, 때로는 안타까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에게는 이런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서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이기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보면 우리 주위에는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망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 참 중요하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가 듣는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리로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같은 사람이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보낸 편지를 보고 옷을 찢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슨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나 되는 모양인데, 여기까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자신을 잘 본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문제만 보고 내 자신의 할 수 없는 것만 보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못하는 것만 보는 것으로 끝내는 거,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 나는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셔.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인생을 살면서 왕처럼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고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하라고, 나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말고 당신 문제가 아니야.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은 참 담대합니다. 담대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침착하다는 거죠. 침착하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하실지를 이제 하나하나씩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으니 이걸 내가 또 듣게 되는 거지. 내게 나만이라는 병자를 하나님이 붙이신 거야.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엘리사를 찾는 순종은 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생겼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 나아만은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난 겁니다. 무슨 예상을 했습니까? 그래, 나 정도가 가면 아무리 선지자지만 나와서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 부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막 간절히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예상을 벗어난 것입니다. 종을 시켜서 우리 선지자님께서 목욕 7번 요단강에 가서 하고 가시랍니다. 얼마나 생각을 벗어난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하니까 화가 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수십 번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나는 엘리사고, 제가 성경을 준비할 때마다 저는 늘 엘리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 네가 나아만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제가 나아만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생각을 딱 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그때 지방에 연합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목사님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 목사님이 뭐 치유기도 한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탁 때리면서 낯서 가. 그리고 제가 딱 섰는데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때 저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렇게 안수해 주면서 딱 하고 딱 안수도 안 해요. 이렇게 딱 하면서 탁 치면서 낯서 가.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저렇게 한다고 낫겠어? 저렇게 성의 없이? 여러분 제가 뭐가 잘못된지 아시죠?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오래 손댄다고 낫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낫고 그냥 대충 기도한다고 안 낫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닌데 저는 그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성의 없이 한다고 낫겠어? 그런 판단을 하니까 제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비판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딱 떠올리시게 하시면서 네가 나아만이야.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7번 하라고 하는 말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나서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어딜 가나 VIP 대접받는 분들이 계시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좀 명성이 있는 분들.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접을 안 해주니까 그냥 하인시켜서 목욕만 하라고 하라니까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겁니다.
대접을 받고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삶의 걸림돌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접받는 습관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문제는 뭐냐면 어딜 가나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 사회의 그 직위나 자리에서 내려올 때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목격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사장님, 아니면 장관님 이러다가 은퇴하면 우리나라 사회는 어떻게 됩니까? 아저씨가 되죠. 그냥 아저씨, 옆집 아저씨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분을 참 힘들게 하겠다. 제가 춘천중앙교회 부목회에 있으면서 그런 분들을 봤습니다. 남들이 막 이렇게 하다 지위에서 내려오니까 아저씨가 되는 거를 3년 동안 그렇게 힘들어 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대접받고 사는 인생을 살면 이게 축복 같은데 나중에는 화가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나만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는 내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나만이 분노해서 나 기분 나빠서요, 나 가. 아니, 차라리 담에서 내가 있는 고향 그 강에서 목욕하는 게 낫지, 내가 이런 무시받으면서 저런 싸가지 없는, 아니 건방진 녀석 같으니 나와서 나를 환대도 안 해주고 그냥 목욕하라고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나만이 고국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 인생에서 바뀌지 않는, 결국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고수하는 사람은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 늘 우울한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분명히 그 인생에 있을 텐데 생각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우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계속 찾는 겁니다. 난 이래서 우울해, 난 저래서 우울해, 나는 엄마 때문에, 나는 아빠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계속 우울한 것만,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100% 다 우울한 일들이 벌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히 좋은 일도 있고 웃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걸 웃을 수 있는 일을 안 보고 어려운 일만 자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입니다. 문제가 여러분 괴롭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괴롭게 하지 않아요. 내 스스로가 그 문제를, 나를 막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자신은 바로 내 자신,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생각에 잘못된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이게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이게 왜 가장 혼란 시대입니까? 옳은 대로 행했는데. 여러분, 부부싸움도 서로 옳다고 하니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저도 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옳다고 생각해서 그래, 굳세게 한번 붙어보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소리 못 칠 텐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아내에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죠? 왜? 옳은 대로 하니까.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막 할 수 있습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막 하는 거죠. 싸우는 사람 보면 누가 잘못한 사람인지 구별 못합니다. 다 자기가 사고 내놓고도 사고 낸 사람이 막 따지고 막 손가락 삿대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눈을 어디에 꼽히게 해서 좁고 치밀하게 보게 합니다. 사단은 아주 좁고 더러운 것만 보게 하면서 꼭 문제를 삼는 것이죠. 때로는 지나고 보면 그때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여러분 하다가 우린 죄만 짓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sin, sin, 죄지 않습니까? I, 내가 중심이 될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 이건요 그냥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여러분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다면 나만은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아니 그거보다 더 큰 일, 더 어려운 일 시켜도 하실 텐데 왜 그냥 기분 상해서 그냥 가시려고 하십니까? 비록 자기 집의 종의 이야기지만 듣습니다. 근데 만약 이때 나아만이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누가 상관이야? 네가 명령하는 사람이야? 내가 명령하는 사람이야? 누가 말을 들어야 돼? 네가 들어야 돼? 내가 들어야 돼? 왜 나한테 명령하? 너 죽고 싶어? 이러면 나만은 그 종의 말을 무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 참 우리가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의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으려고 해야 내 생각으로 꼽혀 있을 때도 그래, 내 생각이 또 틀릴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엉뚱한 순간으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나아만처럼 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생각, 자기 경험 내려놓고 자신의 내면을 보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선한 것이 내 안에 없다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나만의 이야기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중요한 순간을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정말 인생의 중요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불순종해도 별로 차이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순종하는데도 내 삶의 변화가, 그리고 좋은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그 순종 하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순종해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뭐 순종해도 내 삶에 별로 은혜가 안 일어나, 기적이 안 일어나,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많은 순종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내 눈에 보이게 확 바꾸실지 우리는 모르는데 거기를 못 본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의 인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으면 더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물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음에 잡아야지.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쳐다봤죠.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그물을 제가 밤새 던졌다고요. 그런데 또 던지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자기 생각만 했었다면, 앞섰다면 무시했을 거예요. 내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원어 성경에는 있습니다. 깊은 데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수 없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깊은 데가 물이 수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너가 고기가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 가서 던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너가 한 번도 고기가 없다고 생각해서 던져보지 않은, 이제는 그런 곳에 가서 한번 던져보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 부산인데 바다 온도가 난류 하류가 겹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도만 1, 2도만 달라져도 고기가 바뀐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경험 많다고 수없이 그냥 늘 던졌던 그물만 던지다가 고기를 놓칠 수가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잘 나와. 그래서 늘 똑같은 낚싯바늘만 던져가지고 어종이 바뀌는데, 왜? 물의 온도에 따라서 빈 그물만, 빈 낚시만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어종이 변하면 그물을 바꾸고 낚싯바늘을 바꿔야 합니다. 저희 교회가 건축한 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간 지 한 17년 정도 됐는데요. 건축하기 전에 무엇보다 저는 이제 교인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기도부터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밤 9시까지 1시간씩 정하고,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2시간, 어떤 분은 5시간 이렇게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마음 주셔서 건축위원장을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정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한 분이 생각나서 정했는데, 이분이 정말 건축위원장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아내도 옆에서 참 좋은 이 도우미로 해서, 이분이 미술 전공하셨는데, 그래서 교회 뭐 도구,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다 그분이 이제 정하고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건축을 다 마치고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원래 이 교회 건축하면 떠나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의 그 과거 이력이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건축위원 역할을 하셨는데, 건축 끝나고 나서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막 양분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떠돌다가 저희 교회 등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간 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된 거예요. 등록하면서 부인 권사님하고 그런 약속을 했대요. 이 교회도 건축하면 떠나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다니엘 기도, 즉 매 시간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네가 건축에 앞장서라.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분에게 건축위원장 일을 맡아달라고. 제가 맡아달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생각을 바꾸신 거죠. 우린 건축하면 떠나.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획위원회에서 우리 권사님이 좀 그 일을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교회를 떠났을 겁니다. 제가 설득한다고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의 생각조차도 바꾸시는 저는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 고집, 자기 생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을 하나님의 주신 감동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여러분 사흘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밤을 자면서 오늘날도 돌아가다가 나와야지. 이 아이를 도무지 난 못 바쳐. 100세 오던 아들을 어떻게, 이런 생각이 한두 번 있겠습니까? 근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그곳에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고,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받으시려고 하셨구나. 여러분, 갔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범하는 인생의 실수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기 싫다고, 어떤 감정으로 인해 순종해 보지 않고 멈추고 내 생각과 습관으로 앞세워서 하다가 마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해봐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아만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오. 나아만은 지금 군대 장관 자격으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대사로 온 게 아니죠. 엘리사에게는 환자로 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영접하는 것이 소홀하다고 화가 나서 자존심 상해서, 이 자존심에 걸려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성품이 좋은데 실력이 별로예요.
근데 성품은 나쁜데 실력이 아주 뛰어나요. 어떤 분에게 수술 받으시겠어요? 1번, 2번. 1번? 성질 나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사위를 얻으시려면 성품 좋은 게 더 낫겠지만, 내가 지금 생명이 달렸는데, 그럼 성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왜? 환자니까. 환자는 병이 낫는 게 우선입니다. 환자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지위에 있든 예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이 아닌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면요, 감정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걸 나만 장군은 보여줍니다. 망할 뻔한 거죠. 문제는 이런 대접만 받던 교만이 이런 데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혹시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늘 대접을 받는 분들, 교회에서는 좀 섬기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좀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양쪽이 다 되어야 어떤 순간이 와도 내가 이것 때문에 교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큰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걸 성경 공부하면서 큰 믿음이 뭘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큰 믿음은 이거더라고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해? 우리 병든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지금 개 취급하는 듯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개무시했다면 이건 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시험 들 것입니다. 수로보이니게 여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큰 믿음이란 내 감정을 상하게 할 때도 순종할 수 있는 것, 내 자존심이 무시당했을 때도 순종할 수 있는, 이게 큰 믿음이구나.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진짜 큰 믿음이 이건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참아도 자기 무시하는 거 못 참는 이런 현대인들 참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알량한 자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뚝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귀를 막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그래서 이런 꺼풀을 하나하나씩 벗고 목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벗고 또 벗고 그래야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못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어. 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에게 소망 없습니다. 주님, 내 의는 죄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십자가가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내 삶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번 목욕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꼭 한 번 하면 안 나을까요? 말씀으로만 하면 치유 안 될까요? 말씀으로도 나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 내 이성의 자아를 죽어야만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 아니면 반복해서 7번씩이나 목욕하기가 쉽겠습니까? 결국 나아만은요 7번 목욕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결론 지어요. 말씀대로 하니 치유가 되었다. 어린아이와 살같이 되었다. 여러분, 열왕기 5장 14절까지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저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오다가 남편하고 싸웠대요. 남편은 주차장에서 아직 있는 거예요. 예배 안 올라온 거예요. 자기 싸워서 지금 남편 화가 나서 차 안에 있고 예배 안 올라. 자기도 올라오고 싶지 않았지만 올라왔는데 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다가 화해가 되겠죠. 둘 다 안 올라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순종하는 감정은 지금 예배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럴 감정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순종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아집들이 있는 사람들은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꼬이는 것은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주인 된 그런 본능 자아들을 자꾸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또 하겠습니다. 나만이 목욕하는데 한 번 목욕하고 두 번 목욕하고 세 번 목욕하고 네 번 목욕하고 목욕할 때마다 좋아졌을까요? 아니면 여섯 번째까지는 안 좋아졌다가 일곱 번째 딱 다 깨끗이 나왔을까요? 1번, 2번. 1번도 있고 2번도 있습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그렇죠.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할 때 좋아지고 두 번 할 때 조금 나아지고 세 번 할 때 더 좋아지고 네 번 이러면 전 100번도 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시험이 아니죠. 인생이 힘든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 번 해도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게 힘든 거죠. 내가 10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100일 끝날 때까지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이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느껴지면 100일이가 아니고 1000일도 하죠. 저는 이 말씀은 뭐 성경에는 없지만 여섯 번째까지는 낫지 않아. 왜? 온전한 순종을 보려면 그래, 너 변화 없어도 끝까지 할 수 있는가 내가 보겠다. 7번째 목욕하니까 깨끗이 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서 힘든 거지 아무리 내가 고생해도 뭔가 보여지면 힘들지 않습니다. 할만해요. 열매가 보여지면 쉬운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확 올라보세요. 그럼 누가 공부 안 하겠어요?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니까 난 공부 하나 안 하나 시험 성적이 똑같아. 우리 집에 그런 애가 있었죠, 옛날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 나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은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열심히 했는데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물 고기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고기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생각 때문에 때로는 어떤 감정이 상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얼마나 놓쳤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그때 성질만 안 부렸어도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런 말을 이제 집어넣고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이래야 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다가 막 사는 거죠. 한국에는 많은 십자가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물만 장악했다. 교회가 건물만 장악했지 사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 자기가 주인 돼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생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주님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주님이 나에게 뭘 하실지, 내가 진짜 내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나 지금은 마음 상해 있지만 지금은 내 생각과 다르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망하는 길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나를 자꾸 다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여러분 그런 훈련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압박과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난 뭘 합니까? 물질의 압박에 시달릴 때 나는 물질 앞에서 눈을 감고 내 믿음의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그래 이거는 사단의 유혹일 수 있어. 여러분 이러면서 내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라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순종으로 내놓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고 주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없을 때 주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할 수 없을 때 하는 순종이 내 삶의 힘의 근육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영적 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만의 말씀을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정말 어떤 순간에 순종과 불순종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